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1절 날 전국 대학 교수 그 모임에서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 지금 이 시국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평가한 대학 교수들의 평가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꺾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산을 해가고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냥 전국이 다 뚫려가고, 그런데다가 경제도 막 마비가 되고, 그리고 경제에도 곤도박질을 치고, 그 JP 모건 거기에서 이 우리나라를 예견을 했는데 이 속도로 가면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무서운 파괴력이 전 그냥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뿌리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을 빠진 것은 비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더 큰 재앙에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휘청거릴 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설상가상으로 더 피해가 커진 것뿐이지, 사실은 이 땅에 더 큰 재앙들이 지금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재앙이 여러분 민생재앙입니다. 경제재앙입니다. 경제가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경제가 뚫렸습니다. 경제가 지금 휘둥거리고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2월 달 현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째 10포인트가 떨어졌답니다.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 떨어진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습니다. 산업 생산은 19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설비 투자는 10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고, 제조업 생산 능력은 48년 만에 최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21년 만에 최악입니다. 지난 23년 기간 동안에 경제 추락이 국민의 삶에 그냥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서민 경제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부채가 100조 원의 부채가 생겨, 2년 동안만 총 국가 부채가 815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추경 예산을 11조를 세웠죠. 다 빚입니다. 경제가 뚫렸어요. 이 흔들리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백신, 치료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흔들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더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층거리는 경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고 가니까 지금 저녁에 가보면 식당이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제만 뚫린 것이 아니라 안보도 뚫려서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도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북한 비핵화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계속 싸울리잖아요. 굉장히 안보가 어렵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재앙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이 보수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보셨죠? 조국 사태 때 보수와 진보가 아주 날카롭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그대로 그유 어렵서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100만이 넘었다 그러고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사람들도 100만이 넘었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표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지금 분열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각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유사전제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하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심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밀어닥치는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정말 휘청거리고 있어요. 교수들이 평가한 대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왜 이렇게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인 재앙으로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마음이 국가를 생각하면, 나라를 생각하면, 지구의 시국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갈매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매주 첫 주 3일간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와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던 그 기도원도, 그 예배도 한 15명 모였더라고요. 저는 정한 시간이 되어서 그냥 기도회로 갔지만 이번에는 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나라의 정황을 좀 깊이 살펴보면 너무너무 정말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해갖고 교회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이러다가 우리 믿음도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참 목회자로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늘 들어가던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참 그냥 주여 주여 주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날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비상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지켜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번 금요철에도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 이틀 내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닫고 또 깊이 알고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민족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연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들을 연단하시고 이 민족을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빚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하신 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들이, 소망이 생겼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열방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데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기도하면서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우리가 저 일제 식민 통치에 있을 때 미국이 여러분 일본 히로시마에게 원폭을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갖고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당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교를 위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식민 통치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여러분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독립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유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했느냐? 해방 후에 미국 군정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어떤 통치 제도를 원하는가 이렇게 백성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7, 8수가 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제 건국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통치 체제로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하셔서 미리 미국에 보내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서구 문명을 다 보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 경험시키고 이 모든 법과 제도를 이 땅에 가져와서 공산주의 체제 버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 72년 동안에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방되어서 나라를 세웠던 저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자유주의 체제로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고통받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재헌국가로 1948년도에 시작할 때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첫 번째 이론 문서가 뭐냐? 이윤경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제1호 문서라고 그럽니다. 당시 임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제 단상에 올라서 이제 나라가 독립돼서 세워졌으니까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아갖고 이제 첫 국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윤경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십니다. 애국가를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사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십니다. 그 외에요, 6.25 터졌잖아요.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남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넘어와서 이 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공산당의 나라를 다 뺏기고 낙동까지 밀려갔어요. 밀리고 갔어요. 그때 여러분 부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모여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우방국가인 미국을 포함하여 유엔군들이 맥아더 장군을 지휘하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태한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정말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는 발전에 발전을 가하며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갈 만큼 굉장한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됐던 나라가 7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세상에, 세계 역사 어디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게 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1900년 개화기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20년 동안 이 나라의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크리스찬이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의 역사에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정치, 경제, 의료, 교육이든 국방이든 어느 분야든지 기독교의 영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이 전쟁으로 폐허됐던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웠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과 그 나라를 열방에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 조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건국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국가적인 재앙들이 온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때 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이럴 때 여러분,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 민족을 이런 재앙과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새롭게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오늘부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특별 좀 금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하나씩 다 받았을 거예요. 20일간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릴레이 끼니 금식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 조국교회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앞뒤 좌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 한번 좀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봉헌식 예배를 기뻐 명하시고 불로 임재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에 재앙이 올 때 어떻게 나라를
치료하는지, 어떻게 그 재앙을 해결해 주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한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국가적인 재앙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나라에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할 때 나라에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랬어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가뭄, 기근, 태풍, 홍수, 지진, 대기 오염, 생태계로 인한 온갖 자연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경제가 뚫리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경제가 뚫립니다. 민생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랬어요. 질병의 재앙입니다. 역병입니다. 전염병들,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유행성 독감들, 각종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전염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올 때, 이런 재앙이 나라에 창궐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재앙이 창궐할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악한 길이 무엇인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려면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가 교회가 어떤 악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여러분,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악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악한 길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악한 길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음란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교만함이 다 악한 길인 것입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막 창궐해 갖고 하나님 이 전염병을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뭐 그런 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악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죄가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사망의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는요 아무리 그것이 창궐해도 우리가 피해를 받아 죽기만, 육신을 죽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도 끌고 가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땅의 죄악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민족의 죄를 품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기로 다 작정된 나라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면을 당했을까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요 니느웨 땅에 가갖고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임금으로부터 시작,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온 백성이 금식을 하며 육의 양식을 끊고 하나님께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저 신천지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했습니다. 겸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하고 재앙이 창궐하고 여러분,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교회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교만을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잠시 까먹고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기 군사력을 한번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땅에 역병이 돌아서 7만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특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방패이시며 하나님만이 치료책이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경제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도 건국 이후에 주님께서 지켜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뜻들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의 재앙이 창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대하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국가적인 재앙을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때 이방 민족들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하여 막 개미떼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갑자기 침공해서 나라의 큰 위기가 국가적인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유다는 그 공격을 준비할 만한 여유적인 시간이 없어 갑자기 기습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은 몇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돈 주고 용병 사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군대를 불러서 싸워 이기거나 아니면 그냥 죽기를 가고 일사각오로 싸우거나 아니면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임금까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짓이다, 우습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가처럼 완전히 멸망시켜 있는데 백성들이 금식하며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랬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창이 나오냐, 칼이 나오냐. 그러나 여호사밧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친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그 대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여호사밧 왕이 나라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기도로 승부수를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위기 중에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붙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땅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대승리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이 시국, 이 비상시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솔로몬처럼 또 여호사밧 왕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전교인이 끼니 금식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주 한번 나눠준 주보를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3월달 내내 21일간 이제 내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릴레이 끼니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뒤를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이번에 금식 기도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의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일주일에, 자, 이게 뒷장을 넘겨보면 금식표가 있는데 일주일에 3끼 이상 금식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9일날 아침, 아니면 목요일날 점심, 토요일날 아침, 이렇게 3끼, 일주일에 3끼 하루 정도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식은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자기를 겸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 기도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십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전 교인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하루 일주일에 한 끼라도 한 3끼 이상 좀 이렇게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 처소는 공예배 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철야 때 기도하고 공예배 때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복음성가 중에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이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를 때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을 부르기 전에 자, 기도문을 다 좀 한번 펴보시고 함께 한번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좀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지체들은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함께 한번 맨 윗줄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공동 기도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자신을 비롯한 교회와 민족의 죄를 돌아보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핍박하며 무너뜨린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멸시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를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자가격리자와 현재 검사를 받는 자들도 회복하여 음성 판정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소멸되도록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이 재앙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를 승리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이로써 믿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 이 재앙들을 이기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국난을 틈타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과 특별히 신천지가 이 땅에서 사라지며 미혹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기 때일수록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국민들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